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8절로 2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다림줄에 합당한 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다림줄에 대해서. 지혜로 세워지는 집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혜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놓으실 때에 그 집을 반드시 허무신다 그랬어요. 다림줄이 놓이는 대상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림줄이 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림줄이 놓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기업도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우리의 가정도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지요. 근데 아버지 보셨을 때 그 가운데 세상 모략으로 집을 짓고 세상 지혜로 집을 짓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집을 짓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그런 곳은 아버지가 허무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웠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허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다림줄이 놓이는 순간 아버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다라고 우리가 자신했던 그 모든 것들 아버지가 다 허무시겠다는 거 기억하시고 정신 차려야 돼요. 이방 사람들은 마지막 불심판 받고 끝나니까 그것으로 이제 심판을 받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놓으실 때 그것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은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허무신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은 이 느낌 아실 거예요. 많이 보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축복받는 거 아니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때 우리가 보았을 때도 우리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저거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분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 손 대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손을 대시는가? 다림줄이 놓였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은 이제 다림줄에 합당한 자예요. 나는 합당한 자인지 합당하지 않은 자인지 내 기준에서 듣지 말고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서 자신이 합당한 자인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모스서를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서 7장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입니다.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메뚜기 재앙을 보여주시죠. 메뚜기 재앙은 기근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근의 재앙을 보내주실 때에 아모스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심히 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메뚜기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거두어 주십니다. 두 번째 불심판을 보여주시죠. 이때도 하나님 이스라엘은 너무도 약합니다.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불심판도 거두겠다. 세 번째 다림줄이 놓입니다. 이 심판을 하나님 거두지 않으셨어요. 다림줄이 놓였을 때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9절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던 집들입니다. 이삭의 산당은 하나님 예배하고자 만들었던 것들이 되어집니다. 이 산당,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던 처소들이 되어지는 거죠. 또 이스라엘의 성소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성소입니다. 이거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있는 곳이 다 예배의 초소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이라고 다 고백하고 살지요. 근데 기업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선교 단체가 되었든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다림줄을 놓고 보았을 때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선교 단체도 하나님 허무시겠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근데 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을 놓으셨을 때 교회도 파괴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곳에서나 예배 받으시는 분 아니시고 아무한테나 예배 받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곳에서나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에게서나 예배 받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 각자 개인이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에게서나 예배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지 않으셔요. 교회 떠돌이 생활하면 안 돼요. 예배 떠돌이 생활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 파괴하시죠.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리지 못하도록 계속 환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교회가 많지요. 근데 우리가 기둥이 되지 못하고 일평생 그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이 생활하는 거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게 교회가 쇼핑하듯이 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여기 드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교회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의 성도로 살아간다면 그게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미 다림줄 놓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자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만 냅다 십자가에 죽여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만 믿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내가 소재가 되어야 되고 내 고집도 내 혈기도 내 감정도 여러분 솔직하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얼마나 많이 대적합니까? 똑똑하기 때문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무시합니까? 십자가에도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것도 부서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단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십자가 앞에서 부서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났을 때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지요. 소재가 되지 않으면 화목제 자리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였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만들었던 모든 처소들은 아버지가 다림줄을 놓고 보셨을 때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 허무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목사님 심판받지 않은 마지막 심판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살아요. 간섭하심 속에서.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자식도 아버지가 무섭지 않으니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무섭다라는 것을 알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귀엽게 하다가도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아버지가 그만해라 그러면은 아버지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그만하고 멈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지요. 근데 무섭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함에도 불구하고 말 듣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고 사랑만 붙잡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경외함 속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만 가지고 가면 아버지 우습게 합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무서움도 알 수 있어야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지라고 아버지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좀 무서워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귀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무서워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성경에서 두 사람과 또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림줄이 놓였을 때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로 알겠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은 다림줄이 놓였을 때 너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여겨졌던 사람, 그런 사람들 두 사람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겠죠. 무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안 돼요. 뼛속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는가? 믿음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자,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시편 34편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들은, 이것도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렸어요. 모략, 분별, 지혜를 설명하면서 천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한다 그랬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 주위에는 천군과 천사가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천사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쳐서 건지더라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천사들이 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천사들이 둘러 진을 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생명의 말씀을 천사들이 이루어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부요의 말씀을 가졌을 때 부요를 천사들이 이루어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건강의 말씀을 가졌을 때 천사들은 건강을 이루어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능력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천사들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을 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 그것 자체가, 물론 우리는 죽어서도 영생이라는 천국이라는 구원을 얻지만 땅에서도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누리시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창세기를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아브라함에게 놓으셨어요. 아브라함 믿음 좋은 사람인데 굳이 또 왜 하나님 다림줄을 놓으십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림줄을 놓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정도 내가 섰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합격, 스스로 매기지 마세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아버지 나라,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다림줄 놓으세요. 변하면 안 돼요. 끝까지. 아브라함도 그렇죠. 이전의 믿음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왜 또 다림줄을 놓으십니까? 아브라함 생명 다하는 날까지 다림줄 놓으시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다림줄로 하나님은 보셨어요. 모든 사람들
다윗도 마찬가지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는 이 정도 믿음이 됐는데 자꾸 왜 믿음을 얘기해? 나는 가나안 땅 들어간 것 같은데 왜 자꾸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래?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 그 땅에서 쫓겨나기까지도 했어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다림줄 놓으십니다. 믿음이 괜찮았거든요. 좋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거예요. 얘는 아직 믿음이 아닌 것 같은데 이삭을 더 드려봐라. 네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봐라. 다림줄 놓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합격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구나 인정하시는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미 칼 들어서 아이 죽이려고 작정했었던 아브라함이에요.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가장 소중하고 귀한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자신의 명예입니까? 각자들 다 가지고 계시는 소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찬양에서도 옥합을 깨뜨렸을 때 주님께 옥합을 깨뜨리니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림줄이에요. 하나님 이거 보신 거예요. 너 아들도 드리는구나. 네가 그렇게 없으면 죽을 것처럼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돈도 아버지께 드리는구나. 아버지 다림줄로 다 놓고 보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럼 천사들은 둘러 진을 쳐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다림줄에 합격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면서요. 그럼 우리도 이 다림줄이 놓였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구나 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교회들이 개발이 되어질 경우가 있어요. 시골이 되었든 변두리가 되었든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곳에 성도님들이 땅이 있어요. 많은 땅들이 있어요. 보상을 받아요. 그럼 교회가 좋을 것 같죠? 땅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 남아요. 보상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요? 보상받은 거 아는데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릴 수 없는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제 주위에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다림줄에서 실패한 거예요. 다 요구하는 거 아니죠? 그런 인간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난 부요가 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시험에 들지 마시고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이기는 것이지 시험은 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이번에 이삭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삭에게도 다림줄이 놓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삭의 생각은 이 기근의 땅을 떠나서 풍부한 곡식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애굽에 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복이 아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이 복이지.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복이 있는 곳을 쫓아다녀요. 그리스도인은 만복의 근원 예수와 함께하는 자리에 머무는 자예요. 근데 이삭은 이 시험에서 통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세상의 이 모든 지식, 세상적 생각들이 다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이 지식, 애굽의 지식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판단, 그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모략과 분별과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복이야. 근데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땅에 머뭅니다. 그러면 다림줄이 놓였을 때 이삭은 합격받은 거죠.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1절 2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에게 그 말씀했습니다.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만약에 다림줄이 놓였을 때 이삭이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선택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이삭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파괴하시도 이삭은 할 말이 없잖아요. 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었네. 이삭, 네가 만들었던 나를 위해 예배하는 모든 처소는 내가 파괴해뒀던 할 말이 없겠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이삭의 산당 아닙니까? 이삭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죠. 이삭과 같은 이러한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사람입니다. 다림줄이 놓였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로 알겠다라고 합격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 물론 야곱도 합격을 받았죠. 근데 이번에는 불합격을 받은 사람 두 사람을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 12절.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사장 직분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요제로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들을 자기가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어요. 교회 재산이 목사님 거 아니죠? 아멘 합시다.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나갈 때 이거 내 거지 하고 여기에서 이것저것 다 챙겨서 나가면 이건 교회 장사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들도 깨어 있어야 돼요. 자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목회자가 되었던 우리 기독교의 타락이 여기에 있었지 않아요? 중세시대도 이런 타락으로 교회가 무너졌었던 거 아니에요? 성직자들의 타락 아닙니까? 그들의 타락이 곧 나라를 타락하게 했고 한 시대를 타락하게 했어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다 욕심으로부터 오는 거죠. 다 욕심으로부터 와요. 교회 세습 문제도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요즘 하도 세습을 많이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이건 지금 한국교회 다림줄이 놓여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요. 이건 기업이 아니잖아요. 기업은 후손들에게, 재벌들에게도 남기고 갈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절대로 이건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해서도 안 돼요. 주인 의식은 가지시고 주인 노릇은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인 의식은 가지고 사역을 하지만 주인 노릇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가져야 될 일이죠. 자, 17절 내려와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멸시하면 안 돼요. 우리 딸들이, 우리 이래도 있고 시온이도 있어요. 제가 우리 딸들을 엄청 사랑해요. 우리 딸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빠처럼 딸들 사랑하는 딸 없을 거라고. 근데 전 우리 딸들 어려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잘못 드리는 모습이 있었을 때는 매가 기억나게 때렸어요. 물어보세요. 몇 마디 경고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매가 기억나게 때렸어요. 그거 때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조그마한 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들이죠. 근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는 거. 아프죠? 부모로서 자식을 때릴 때 가슴이 찢어지죠. 때리고 나면 며칠 동안 잠 못 잡니다. 몸살합니다. 애들한테 미안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헛되이 드린다든지 장난처럼 드린다든지 그런 모습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것이 상처가 됐냐고. 아빠는 하나님 앞에 헛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면서 우리에게만 매를 들고 야단을 쳤다면 애들 아빠나 잘하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무나 손대면 안 돼요. 애들한테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정말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자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식은 잠언서에도 말하고 있어요. 안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매가, 우리 또 이제 여기 애 키우시는 분들 또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세요. 예배만큼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나부터 그렇게 예배 드리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근데 제사를 멸시했어요. 엘리가 이제 두 아들을 부릅니다. 너희들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라고 말했어요. 말 안 한 게 아니에요. 말했어요. 그런데도 들어먹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건 아니야 라고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려서 자녀들에게 또 재차 얘기했어야 되는데 한 번 얘기하고 끝나버립니다. 니들 인생, 니들 인격이 있으니까, 너에게도 인격이 있고 너에게도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래, 예배는 네 인격으로 네가 결정해서 드리는 거니까 내가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너무 존중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다림줄에 실패였어요. 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도, 그리고 이 예배를 드려야 생명을 얻는 저 백성들보다도 네 자식들 더 소중히 여겼지. 아브라함하고 달랐어요. 이삭하고 달랐어요. 다림줄이 놓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세상에 나와서 그리고 나름대로 출세도 하고 잘 살고 비전을 이루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멀어져 가고 있다. 그거 이미 다림줄 놓여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버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버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다림질 놓인 거죠. 부모가 자식 어떻게 이깁니까? 이제 중학교만 들어가도 부모가 절대 자식 이기지 못해요. 말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무슨 당신이 부모님에게. 부모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 두려워하겠어요? 이런 엘리의 두 아들을 보고서도 엘리는 그 아들을 보고서도 두 눈 감고 있어요. 니들 인생 니들이 알아서 하겠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가?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엘리의 집에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인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지요. 소중하지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지요. 바라만 봐도 행복하지요. 이게 자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게 진짜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 죽이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자식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누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누인이 없을 것이며 다림질이 놓였을 때 불합격되어지면 이삭의 초소 이스라엘의 성소를 파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명예로운 집안입니까?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그 엘리의 가문이 초토화됐습니다. 얼마나 복된 집안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복이 환난으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인가? 다림줄이 놓였을 때예요. 다림줄 한 번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을 보십시오.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림줄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다림줄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엘리의 집안이 초토화되는 그 이유는 다림줄이 놓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엘리가 왜 멸망합니까? 모략과 분별과 지혜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지혜가 없어요. 분별하지도 못해요.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했다라고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우둔해져 버렸습니다. 살만 두룩두룩 쪄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민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깨어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엘리의 집안에 놓였던 다림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같은 사무엘상이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소견을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것도 다림줄이 놓인 거예요. 기준이 말씀이었는데 말씀을 놔버립니다. 이삭 같았으면 어땠을까? 이삭에게 이 일을 시켰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삭은 자기 생각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크게 붙들고 자기 생각을 이루어내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보기에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다 아말렉이 있어요. 거듭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아말렉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했던 아말렉들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아말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말렉, 하나님은 진멸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가 보았을 때 이것은 그래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거 남겨두시면 안 돼요. 버려두시길 바랍니다. 버려야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쓰십니다. 사울은 거기에서 실패했어요. 이제 뒤로 넘겨서 22절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토록 원하시는 거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2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다림줄의 실패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빼앗아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드는 자를 찾아서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과 부요와 모든 축복도 다림줄이 놓였을 때 합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세웠던 모든 처소를 하나님께서 파괴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계시록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들으시면 이제 심판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나 보다, 이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심판이 없습니다. 그 심판은 마지막 불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성령을 받은 자,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가 되어도 하나님은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림줄이라는 것을 놓고 보셨을 때에 그들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놓은 건물이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허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 허무시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허물어 버리시잖아요.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다 허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더디 가더라도 천천히 가는 것 같더라도
세상 모략 쓰지 마시고, 세상과 수단 방법 쓰지 마시고, 비전이 있다고 하나님 그 비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한때 이게 비전이라는 단어가 유행이 돼가지고 막 비전을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되고 비전을 갖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것처럼 얘기했는데, 비전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비전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처음부터 비전 가졌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소한 것이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지, 저 성결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처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전도사님들끼리 한 15명이 팀을 이루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전부 다 그때 그 말씀 하셨어요. 저는 이 다음에 10,000명교회 하겠습니다. 1,000명교회 하겠습니다. 그대로라면 우리 성결교 벌써 세상을 다 뒤집었을 거예요. 다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10,000명교회 얘기하고 총회장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목회도 안 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안 쓰세요. 겸손한 사람 쓰십니다. 믿음의 사람 쓰십니다. 다 큰 교회만 꿈꾸고 있으니 누가 개척하고 누가 작은 교회 가고 누가 시골 교회 가겠습니까? 그런 데 가면 우습게 여기는 거죠. 자기 성에 차지 않으니까 작은 교회 가다가도 못 버티고 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막 꿈이 크면 하나님 쓰실 것 같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을 얘기하면 가슴이 뜁니다. 비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막 흥분하고 그런 설교 메시지 좋아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략 쓰지 마세요.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유명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면 이삭에게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언제 30배 주세요 그렇게 요구했습니까? 언제 60배 주세요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언제 100배 주세요 그렇게 요구합니까? 절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으로 한 다림줄이 놓였을 때 인정만 받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명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일에,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온통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냥 야고보 사도가 그냥 꿰뚫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것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정신 차려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의 뜻 때문에 돈 번다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돈 벌겠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 헌금하기 위하여 돈 벌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돈 벌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냐고 이거예요. 잘못되지 않았죠. 잘못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선한 뜻을 가지고 돈을 버는 그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리는 게 문제 아닙니까? 돈 버는 일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돈 버는 일 때문에 말씀도 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말합니다. 돈 벌어야 하기 때문에 예배도 빠져야 하고, 돈 벌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충성하지 않고 나중에 돈 벌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돈 벌어서 너 하나님 나라 위해서 돈 쓰는 거니? 다 너 좋다고 돈 버는 거지? 여러분, 돈 벌어서 하나님 위해서 정말 그렇게 쓸 자신 있어요?
속을 깨트려 보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 속을 다 깨트려 보고 계셔요. 먼저 우리부터 살고 보는 게 인간의 심리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냐 이거예요. 돈 벌어야 교회 헌금할 거 아닙니까? 돈 벌어야 선교할 거 아닙니까? 돈 벌어야 하나님 나라 확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버는 일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예배 버리고 말씀 버리고 떠나는 것,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다 허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자기의 비전을 자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허탄한 것이야. 자기의 꿈을 자랑해요. 내가 돈 벌어서 이렇게 뭐 장학회도 만들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굶주린 사람도 살리고, 나가 허탄한 일 아니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삭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데 무슨, 맡겨진 작은 일 하나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하나님 여기실 거예요. 맡겨진 작은 일 하나 완성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그냥 신발 떨어지면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 다 허탄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악한 것이에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거듭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참 안 좋아했었어요. 왜 안 좋아했었냐면 교회 다니기 이전입니다. 교회 다니기 이전에 어떤 사무실에 이 커피 마시러 오라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갔어요, 제가. 그래서 인테리어 잘 해놓고 무슨 바깥에는 무슨, 근데 거기 보니까 장로님 앉아있고 권사님 앉아있고 믿음 좋은 사람들 다 앉아있어요. 다 크리스찬 기업이래요, 자기들 말로는. 그러면서 비전을 얘기해요. 여기 지도 있구나. 세계 지도를 걸어놨어요. 돈 벌어서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집안 자체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냥 크리스찬들하고 얘기하는 게 저는 어색하지 않죠. 앉아서 얘기했어요. 꿈이 거창합니다. 돈 벌어서 막 세계 선교 다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교회들 막 다 살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막 꿈이 그렇게 거창해요. 뭐 하는 데인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단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다단계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가져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왜 그런 곳에 마음을 빼앗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다단계 해가지고서는, 다단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그렇게 막 선교하고 막 돈 벌어서 꿈을 꾸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말로만 하는 거.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투자하는 거, 교회에서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사람 다 사기꾼들이에요. 어디 감히 성도들에게 투자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나 해야 될 얘기를 거기에 또 마음을 빼앗겨서 투자하게 하고. 이 얼마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허탄한 것들에 붙들려서 사는 인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단계 해가지고 다른 사람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갚아줍니까? 위로합니까? 자기 집이라도 팔아서 갚아줘야 될 사람들인데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요. 얼마나 손해를 끼칩니까? 그 사업장에 가서 있던 제 친구가 엄청난 손해를 입었어요. 그 친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한 영혼을 실족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친구 학을 띱니다. 차라리 그냥 다단계 얘기만 하든지,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밥 먹을 때 차 마셨을 때는 막 믿음 얘기해. 막 그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것 같아요. 왜 거짓말들을 하는 그 허탄한 인생들을 사냐 이거예요. 그거 악한 거예요. 진짜 선교하는 사람들은 선교라고 막 떠벌리지 않고 선교합니다.
조용히 성교합시다라고 할 때 합니다. 떠벌리지 마세요. 믿음 얘기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 의심해 보세요. 막 믿음, 막 요란한 그런 거, 여러분 온전한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믿음 막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자랑 안 해요. 막 성경 한 구절 아는 것이 막 엄청 큰 거 깨달은 것처럼 막 얘기하고, 그것도 정신 나간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는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성도들이라면 다림줄이 놓였을 때에 보세요. 집안이 망합니다. 집안이 피지를 않아요. 늘 돈 때문에 쪼들리는 인생을 살고 평생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서서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이삭이 이루어냈던 복을 찾아내고 아브라함이 이루어냈던 복을 찾아내고,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버려버리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다단계 거기 모였던 그분들 있죠? 그분들이 모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가 막혀요. 비상해요. 머리가 좋아요.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포부들이 커요. 심지어 그들은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면 무시까지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어요? 허물어 버리시고 파괴하시고. 자기만 그럽니까? 자기에게 속한 가족들까지도 같이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거지요. 우리가 흘리는 이 땀 한 방울 한 방울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소중히 주님을 섬기는 것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 충성하지 않는 것, 큰 것만 충성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맡겨줬을 때 충성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큰 꿈이 있다면 좀 죄송합니다. 큰 비전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비전이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 쓰시는 거 아니에요. 10,000명을 얘기하고 10,000,000명을 얘기했던 그런 목회자들, 신학생들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가 다 조용기 목사님처럼 10만, 100만을 이루는 성도가, 목회자가 될 수 있겠어요?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작은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죠. 작은 것을. 큰 꿈, 큰 비전 다 포기하십시오. 비전을 가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비전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버리십시오. 다 버리세요. 큰 꿈이 있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충성을 다하여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작은 것부터 인정받읍시다. 네, 작은 것부터 인정받지 않으면 아버지 절대 우리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